지난 시간에 우리는 겨우 2가지 주제만 다루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을 통치하던 43년 동안이 배경이었는데 그 왕 이후에 다니엘 5장의 배경이 된 바빌론 제국 말기가 되기까지는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다니엘 5장을 시작하는 한 단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간단한 단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는 성경을 포함한 그 어떤 문서에서도 바빌론의 왕들 중에서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 비평학 쪽의 학자들이 성경은 다른 고대 문서들과는 달리 별로 신빙성이 없는 책이라고 말해왔던 건데요. 히브리 문서 외의 자료들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이들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비평학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보니도스 왕과 관련된 서술이 있는 우룩 왕조실록과 페르시아의 역사 문헌을 보니까 벨사살이라는 자가 분명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이름도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왕 나보니도스의 아들이라고 하니 최소한 바빌론 왕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논쟁이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빌론 기록에 의하면 벨사살은 항상 왕의 아들, 나보니도스의 아들이라고만 쓰여있지 왕이라고는 쓰여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서의 여러 구절에서 벨사살을 왕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서가 역사적 오류로 가득한 전설에 지나지 않는 허구의 소설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밝혀낸 것은 나보니도스 왕은 군대 장관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으로 다른 왕들처럼 가만히 왕좌에 앉아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상 군대를 이끌고 먼 곳으로 원정을 다니기 일쑤였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바빌론의 왕이라는 타이틀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가 있는 동안에 나보니도스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그의 자리에 앉아 제국의 통치를 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니엘이나 왕궁 사람들은 벨사살을 왕궁의 대표인 공식적인 왕으로 보고 있었고 수년 동안이나 그를 왕으로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벨사살은 아버지의 전공 과목인 군을 제외하고는 바빌론 제국의 모든 분야를 통치하였습니다. 다른 군주들이 하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왕이라고 칭하면서 매일매일 정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그가 비록 부왕에게 있어서는 주니어일 뿐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왕이었던 겁니다. 인류학자나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은 이런 타입의 통치 방법을 섭정이나 공동통치 등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함께 통치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건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벨사살을 왕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태클은 그저 쓸데없는 소동일 뿐이며 다니엘서를 가짜 책이라고 평가절하하고자 기를 쓰는 자들의 어리석은 발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룬 마지막 주제는 다니엘 5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발견된 모든 역사 기록물들과 모든 왕조의 기록물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지 않는 한은 말이죠. 그렇지만 이 논쟁도 끝을 냈습니다. 연대기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벨사살이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의 생물학적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벨사살이 통치한 기간은 12년 정도이니까요. 그렇지만 바빌론의 역사 기록물에는 벨사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나보니도스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나보니도스는 느부갓네살과 혈연 관계가 아니므로 당연히 벨사살도 느부갓네살의 혈통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 R.D. 윌슨이라는 학자가 8가지의 용례를 설명하였는데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례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양아버지나 새아버지나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외에도 여러 경우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아버지의 용례는 바로 한 부족이나 한 민족을 구성한 최초의 조상을 의미하는 용례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들이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한 왕조의 처음 시조를 일컫는 용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단순히 모든 조상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도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성경학자들도 이러한 용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적은 이 구절이 고대 사회에서 종종 쓰이던 아버지에 대한 8가지 용례 중 어떤 용례로 쓰인 것인가를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개념인 생물학적 아버지의 용례일 것이라고만 판단했고 따라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생물학적 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성경 구절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비평학이라는 분야는 오늘날에 활동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을 배출한 학문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학문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신학대학과 기독교 협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사고방식의 희생물이 된 것은 이런 곳에서 배출된 수많은 젊은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경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었고 결국 젊은이들만 그런 가르침에 희생당한 거죠. 처음에는 믿음의 열정으로 시작하였다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망해버린 케이스죠. 이번 주에는 다니엘서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주제 몇 개를 더 보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하여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원래는 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현대 유대 기독교 신학을 주도하고 있는 교리들에 절대로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마실 것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영에서 기원한 우리의 믿음을 저급한 인간 철학에 결부시켜서 머리로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대부분의 세속적인 대학들과 심지어 기독교 대학들에서도 유대교 학과나 기독교 학과를 철학 분야에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종교과는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아예 없애버린 실정입니다. 성경 비평학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 철학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신이시며 구원자이신 것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게 만드는 대신에 말입니다. 그들의 학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좀 무식해 보인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딱 봐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부정직하거든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영적 세상이나 미래에 대한 예언, 기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쫄 필요가 없다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요령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적인 믿음만으로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중심에는 성경의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 구절에서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의문들을 곧잘 제시합니다. 그런 의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해야만 하고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구절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답안을 반드시 다 찾아낼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바쳐서 성경에 헌신하고 계속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부터 구절구절 스스로 꼼꼼하게 공부하고 가능한 한 히브리어 원본도 접해보고 히브리와 중동의 역사도 함께 공부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 묻는다면 이런 의문점들이 저절로 풀어지면서 어느새 여러분도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성경 비평학자들을 상대로 지혜로운 반박을 할 수 있을 만한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입을 닥치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중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요. 그분들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능숙하게 답을 하고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놀랐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패턴과 그분의 원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성경은요, 대학 교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철학 박사들이 연구나 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점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이토록이나 구구절절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책을 놓고 거짓이니 오류투성이니 하며 지적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반박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저 그래 넌 네가 믿는 걸 믿어라 난 내가 믿는 걸 믿을 테니 라는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모냥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해 나갈 건데요. 자세한 세부 사항들을 제대로 잘 살펴보고 제대로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 5장 전체를 다 읽어보았으니까 오늘은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까지만 읽을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은 파티를 열었고 친한 친구들 1000명이 모였습니다. 동양의 오랜 관습대로 왕은 손님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약간 높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흥청망청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고 취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파티가 종교적인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컵을 사용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들을 사용한 이유는 유대인의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었다는 건데요. 성경에 적힌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여기 분명히 갖가지 잡신들을 찬양하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일부 학자들은 이 파티가 끝나고 나서 벨사살이 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30절에 쓰여 있죠. 이제 곧 들이닥칠 메대와 바사의 공격을 직감한 벨사살이 마지막으로 다 같이 먹고 죽자고 거하게 파티를 연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앞의 추측보다도 더 황당한 주장이죠. 사실 그가 왜 파티를 열었는지 그 이유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가 다른 왕들이랑 마찬가지로 파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영광을 과시하기 위한 파티를요. 그리고 아내들이랑 첩들도 참가해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꽤나 난잡한 파티였을 거라고 보는 게 논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티에 대해서 랍비들이 또 다른 답안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제법 그럴듯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 파티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화답으로 열렸던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바빌론으로 쫓겨나서 정확히 70년 동안 바빌론의 통치를 받을 것인데 바빌론이 다른 제국에게 정복당하면 이들의 망명이 끝나리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빌론 역사를 세어보니까 지금이 70년이 지난 시점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아직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바빌론 제국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비웃기 위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벨사살은 성전에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게 한 것이고요. 선대의 바빌론 왕들이 두려워하며 여태까지 더럽히지 않으려고 신중히 다루어왔던 그것들을요. 왕은 자기 신들에게 건배하기 위하여 그 그릇들로 술을 마셨던 겁니다. 바빌론의 신들이 유대인의 신을 이기고 유대인들을 바빌론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유대 랍비들의 설명이 틀렸다고 말할 만한 근거도 없죠. 게다가 앞뒤가 아주 잘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지난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관해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한순간에 더럽히게 되었을까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왕이 엄청나게 취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 취해서 거의 정신을 잃었고 아예 겁대가리를 상실했던 겁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니까 이 그릇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부터 창고에 잘 모셔두었던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전리품의 일종이었으므로 왕의 소유물이었으며 당시의 국민들에게 바빌론의 신들이 유대인의 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증거물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전쟁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말이죠. 그럼에도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기구들을 사용하는 짓을 하거나 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였다는 자부심으로 그렇게도 교만하고 건방진 자이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잘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가 한동안 미쳐 있으리라는 그분의 예언대로 그가 실제로 미쳐 있었던 시기를 겪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느부갓네살 왕은 죽어버렸고 게다가 몇 리터의 와인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이 철없는 젊은 왕은 두려움을 조금도 모르는 하룻강아지였습니다. 4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이라고 합니다. 술을 강조하죠. 결국 이 파티는 술판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C.F. 키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사악함은 다른 게 아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로 자기들의 이방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한 짓이 바로 그들의 사악함이었다. 벨사살은 너무나 취한 나머지 자기가 지금 우주의 창조주를 상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싸움을 걸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 5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왕과 손님들은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술이 확 깰 만큼 자지러지게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흥청망청하던 술자리가 순간 딱 멈춰버렸습니다. 어디에선가 손 하나가 불쑥 나타나서는 궁궐 안 회벽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촛대의 불빛과 어우러져서 아주 기괴한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5절에서는 이 장면을 특별히 왕이 보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 기괴한 장면을 본 것은 비단 왕뿐만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이 글자를 해석하기 위하여 불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글자를 쓴 곳이 어디라고 하는지 좀 보세요. 흰색 회칠을 한 석회벽이라고 합니다. 붕괴된 바빌론을 답사한 고고학자들은 바빌론 궁정의 내부 인테리어가 진짜로 흰색 석회칠로 마감이 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무틱틱한 물체가 나타나서는 하얗게 회칠을 한 벽을 배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 사람들 눈에 확 띌 수밖에 없었겠죠. 이 오싹한 장면을 본 왕의 얼굴도 이 회벽처럼 하얗게 질렸고 심장은 아주 쫄깃해졌습니다. 6절은 한글 성경과 우리 교재인 CJB 성경이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넓적다리 마디가 녹다라고 번역한 부분은 사실은 왕의 허리가 내려앉았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번역은 등골이 오싹해지다입니다. 이걸 굳이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요.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신체의 각 장기들이 저마다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하는데 특별히 사람의 특정 감정들이 각 장기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장만큼은 사람의 감정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논리를 수행하는 장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간과 신장은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바로 지금 보신 허리와 등골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절에서는 왕이 크게 소리 질렀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긴박하게 꾸몄는데요. 왕이 큰 소리로 왕궁 사람들에게 명하여 술객들을 데려다가 이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실제로 아람어로도 크게 소리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겁먹은 개가 짖는다는 말이 있죠.
그가 진짜로 잔뜩 겁에 질려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무라도 뭐라도 좀 해보라고 난리 법석을 떤 겁니다.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주색 옷은 왕궁 사람들만 입는 색이고요. 금사슬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사실 셋째 칠이자로 번역하는 게 맞는지 아님 나라의 3분의 1을 주겠다고 번역하는 게 맞는지 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아마도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바빌론 제국의 세 번째 서열의 통치자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이기는 합니다. 바빌론의 서열 1위는 나보니도스이고요. 서열 2위는 그의 아들 벨사살입니다. 그리고 서열 3위가 누구였든지 간에 이제 곧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례 없이 파격적인 포상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술사들 중 그 누구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진도를 나갑시다.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더라. 10절이 시작하자마자 논란이 또 시작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이미 이 세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강의 역시도 이 이야기를 복습하면서 시작했었죠. 이 여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로 벨사살의 생부인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나라의 시조에 대한 공경의 의미로 사용되는 아버지의 용례를 사용한 것이다 였으며 그가 바빌론 제국의 시조이자 현재까지 존속해온 바빌론 왕조의 시조이기에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었다 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여왕은 여전히 의문에 쌓인 인물입니다. 딱 봐도 이 여자는 느부갓네살에 대해 아는 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왕궁 일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쩌다가 유대인 포로인 다니엘을 불러서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게 됐는지 그리고 갈대아인 술사들을 당황스럽고 열받게 하면서까지 외국인인 히브리인을 그들의 수장이라는 중요한 보직에 앉히기까지 했는지 그녀는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다니엘이라는 그의 유대 이름도 알고 있고 벨드사살이라는 바빌론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 확신할 수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지만은 추정컨대 이 여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본처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13년이나 14년 정도가 흐른 시점으로 보이거든요. 왕의 아내들은 보통 왕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죠. 그러므로 그녀는 여전히 생존하여 있으면서 공경받았을 테고 현재의 왕에게 중요한 조언을 하는 고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왕실에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던 것으로 보아 왕비였을 가능성이 높죠. 비록 그녀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사실 각종 성경 분야와 관련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추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그녀가 벨사살 왕의 생물학적 어머니일 수도 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 여왕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도스의 아내라고 한다면 이 말이 맞겠지요. 그래서 그녀가 이 이야기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보니도스 왕이 계속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여왕이 또 다른 눈과 귀가 되어 아들의 섭정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추측이 맞는다면 그녀는 벨사살의 친모일 겁니다. 정말로 그녀가 나보니도스의 아내였다면 느부갓네살의 아내일 리는 없겠죠. 성경은 어떤 식으로든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왕이 누구인지는 그저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왕은 아주 강력하게 다니엘을 추천하였습니다.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면서요. 당장 그를 불러서 회벽에 이 기괴한 수수께끼를 풀도록 시키라고 벨사살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도 여왕이 매우 다급하게 이 제안을 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아직도 갈대아인들의 수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왕이 다니엘을 모를 리가 없을 테니까요. 여왕이 구구절절 다니엘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었을 테고요. 현대 정치판에서 권력을 쥔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 사람들은 거의 다 물갈이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다니엘은 이제 더 이상 갈대아인들의 수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협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가진 능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가 꿈과 환상을 매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바빌론 왕의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우리가 가진 성경과는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네바임이라고 하는 선지서의 부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같이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시가서의 부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룻기, 에스더, 시편 등과 함께 말이죠. 이런 이유로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러니까 다니엘서가 비교적 최근인 기원전 165년경에야 쓰여진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아냈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 랍비들 세계에서도 다니엘의 말을 공식적인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다니엘서가 소중한 책이기는 하지만 예언서라기보다는 그저 전설일 뿐이라고 그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치를 정한 랍비협회에서도 이 책을 위대한 선지서의 부류에 넣기를 망설인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 회당에서 매우 자주 읽히는 중요한 책이기는 하기 때문에 경외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지서의 위치가 아니라 그보다는 권위가 조금은 덜한 시가서의 자리에 두게 된 거 아니냐고 성경 비평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따구 궤변에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들이 지지하는 어젠다에 맞추기 위하여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일단 먼저 시가서 등으로 묶였다고 한 케투빔이라는 분류에 있는 책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애매한 부류의 책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권위가 덜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영감을 덜 받은 책들도 아닙니다. 시가서니 선지서니 하는 카테고리를 만든 것은 좀 더 짜임새 있는 구조로 성경을 배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습니다. 나중에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장과 절로 나누어지게 된 것과 다르지 않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성경학자들은 무슨 권한으로 성경을 장과 절로 나누고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낼지를 정했던 걸까요? 그냥 그들 스스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두 번째로 선지서들을 묶어놓은 네바임의 카테고리조차도 사실 두 개의 부분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초기 선지서들을 모아놓은 네바임 리쇼님과 후기 선지서들을 모아놓은 네바임 아하로님으로요. 히브리 성경의 초기 선지서에는 놀랍게도 기독교 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는 여호수아나 사사기, 열왕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나 선지서라는 말의 의미가 점점 변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여졌고요. 의미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이 시간에 장황하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요점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나 예언서의 의미처럼 선지서로 분류된 책들이 모두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는 말씀들로만 채워져 있는 책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서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책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처럼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미드라시 같은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지고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토론되면서 구약 성경 구절의 의미를 풀어놓은 신약 성경과도 같은 것이 미드라시입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거의 절반 이상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등등의 제자들에 의해 우리 메시아나 토라, 모세의 율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미드라시처럼 구약 말씀에 일일이 주석을 붙인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구약 성경에서
계속하여 오시리라고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요. 바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아가 그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를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는 초기 예언서에도 후기 예언서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예언적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른 책들과는 눈에 띄게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발언한 일련의 예언들은 모두 이방인 왕들을 위한 예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책에는 이스라엘 왕을 위한 예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다니엘서가 들어있는 케투빔, 시가서에는 시편도 포함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편에도 수많은 예언적 말씀이 여기저기 잔뜩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시편 역시도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네바임, 예언서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분류는 사람들이 임의로 어떤 순서를 매겨놓은 것일 뿐이고 그 순서를 정한 기준은 상당히 애매하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처럼 어떤 성경이 어느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성경의 배열 순서는 기독교 성경의 배열 순서와 똑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구성하는 책의 개수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랍비 공회에서 다니엘서를 예언서가 아닌 시가서로 분류해 놓은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는 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의 몸된 지체들을 파괴시키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궁에 도착하여 벨사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글자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상급은 다른 사람한테나 주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이런 반응은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이 아무런 사심 없이 진실만을 왕에게 말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니엘의 거절은 왕을 경멸하거나 왕이 제시한 부와 보직이 못마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이런 말투로밖에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단순히 아니요, 그런 건 됐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늘상 자기 이익만을 쫓는 갈대아인 마술사 무리들과는 완전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벽에 쓰인 글자의 의미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선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를 회고하였고 또한 느부갓네살이 한참 교만하여 건방을 떨고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과 똑같아지게 하는 벌을 내리셨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란 타이틀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느부갓네살에게 바빌론 제국과 위대한 영광을 주시고 온 세상이 그 앞에 절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인 이 일레이, 이분이셨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다 빼앗아 가신 일도 말하여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을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구구절절 다 말해준 이유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일을 알고도
전혀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꼈던 까닭입니다. 이 제국은 엄격히 말하면 벨사살의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의 아버지 나보니도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권력과 영향력은 끝이 없이 광대한 것이었으나 벨사살의 권력은 매우 한정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이런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멍청한 짓을 한 거라면서 다니엘이 22절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왕인 느부갓네살조차도 그런 벌을 받은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서 훨씬 괘씸한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런 벨사살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경고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형을 유보할 가능성 역시 1도 없었습니다. 왕은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납작 엎드릴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벨사살은 경계선을 넘어서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경계선을 그는 훌쩍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판받았고 그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더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패턴의 경고를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이후 600년이 지난 미래의 시점에서 똑같은 패턴의 경고를 또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